자,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 38절입니다. 자, 말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 38.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으로 향하였는데 아이들 외에 보행하는 남자들이 60만 가량이었고 그 외에 많은 혼합 족속이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올라갔으며 양과 소와 아주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갔다. 아멘. 자,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을 떠나 이제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 여정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러니까 전체 인원이 정확하게는 나오지 않는데 이 37절에 보니까 남자들이 60만, 그러니까 한 60만 명 정도 남성, 성인 남성이 한 60만 명 정도 됐고 그 외에 많은 혼합 족속이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올라왔으며 사실 정확하게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인원이 몇 명인지 사실 모릅니다. 학자들은 대략 이렇게 저렇게 추정을 하지만 또 거기다가 여기 혼합 족속이 있죠.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과 혼합 족속까지 다 합쳐서 정확하게 도대체 얼마나 숫자가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출발했는지는 사실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3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그 외에 많은 혼합 족속이 옛날 구개역 성경은 잡족이라고 있습니다. 잡족. 우리 바른 성경은 혼합 족속.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이스라엘 민족 말고 여러 많은 다양한 민족들이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같이 나온 거예요. 아마 이들도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능력을 보고 또 저들도 애굽에서 그 노예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야, 이참에 우리도 저 이스라엘과 함께 이 애굽을 떠나 우리도 가나안으로 함께 가자. 아마 이런 판단을 한 그 여러 족속들이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족속들, 이스라엘 민족 거기에 같이 합류해서 이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스라엘 민족만 출애굽한 게 아니고 여러 많은 그 당시에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여러 민족들이 이제 출애굽을 했던 그런 정황이 이 오늘 말씀에 드러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사실은 이제 이 혼합 족속이 어떻게 됐는지는 더 이상 성경에 여러 구체적으로 어떤 기록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그 이후에 이제 광야 생활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됐는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순수하게 이스라엘 민족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여러 많은 여기서 보니까 많은 혼합 족속이라고 했으니까 상당히 다양한 그 어떤 민족들이 소수 민족일 수도 있고 또 많은 숫자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 많은 민족들이 그 족속들이 어때요? 같이 이제 출애굽한 거예요. 근데 이 혼합 이 종족은 말 그대로 순수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고요. 그러니 사실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그분을 믿거나 그분을 의지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들은 분명히 자기가 믿는 또 다른 여러 어떤 신, 우상, 잡단, 그 자기 종족만의 또 자기 민족만의 어느 신을 믿고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그 민족에 섞여서 애굽을 이제 탈출한 거죠. 자, 오늘 우리 특별히 이제 교회, 오늘 우리 지금 교회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이 교회 안에 이 좌파와 우파 이 성향의 이 교인들이 굉장히 그로 인해서 갈등하고 또 서로 간에 지금 계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탄핵에 대해서 서로 간에 굉장히 의견이 많이 대립하고 또 그로 인해서 아주 참 교회가 공연히 이제 그 일로 인해서 좀 이렇게 불편하고 또 좀 굉장히 좀 신경이 날카로운 그런 일들이 사실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문제는 좀 규모가 큰 교회들은 명확하게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냐 이게 이제 교인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떤 입장이냐?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계엄을 찬성하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냐?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좀 명확하게 좀 정리를 좀 했으면 하는 그런 교인들의 바람이 있는데 교회는 또 거기에 대해서 그냥 유야무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내놓지 않고 그냥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나라가 안정되길 기도합시다.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축복하시기를 기도합시다. 이런 식으로만 이렇게 넘어가니까 이게 그렇게 해서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교회 안에 서로 정치적 이념이 다른 사람들은 자칫 이것 때문에 서로 적대적이고 감정적으로 불편하고 같은 교인으로서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같이 뭔가 교회에서 활동하는 것도 불편하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한 가족 간에도 그런데 교회에서는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다루려고 해요. 그래요. 사실 교회 안에 교인이 있지만 그 교인들이 다 정말 거듭나고 중생하고 참 하나님의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믿는 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회 안에는 가라지도 있고 양이 있는가 하면 염소도 있고 그걸 우리가 명확하게 사람이 그걸 분별하기는 한계가 있지만 어쨌든 교회 안에 모든 교인들이 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그렇게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부지런히 복음을 계속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성경의 바른 가르침과 교리를 잘 가르쳐서 어쨌든 그 교인들이 다 그 말씀으로 감동을 받고 깨닫고 또 회개하고 그런 과정 중에 하여튼 선한 그런 열매, 영혼 구원과 또 성도들이 성화되는 것,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 이제 서로 이런 정치적인 이념은 이건 사실은 굉장히 지금 이게 하루 이틀 지금 지나서 될 일도 아니고 그냥 우리 서로 상대방의 정치적인 견해를 존중합시다. 그렇게 덮어두고 사실 그런 문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괜히 첫 번째는 이 일을 그냥 우리 서로 각자 정치적인 견해가 있으니까 서로 존중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이런 문제 가지고 서로 갈등 일으키고 이런 문제 가지고 서로 분열하고 다투거나 그러지 맙시다. 이게 아마 제일 많이 이런 방식을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절대적으로 나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한국교회는 이 국가와 사회 속에 이 교회가 지금 있잖아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영토에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땅의 영토에
예배당도 짓고 여기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각종 기독교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체제를 중요하게 여기고 이 체제가 잘 유지되고 이 체제가 안정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생활, 믿음생활, 복음전도, 선교하는 일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이걸 신경 써야 되고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전혀 그런 걸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지금 이런 시국에도 교회마다 보면은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교회 자체에 그냥 일에 몰두해요.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그러나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모이면 각자 뭔가 좀 자기 견해가 좀 다르고 이런 경우는 다 있죠. 하지만 이런 정치적인 견해는 이게 자칫하면은 굉장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교회에 엄청난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목회자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몰라요. 목회자들이 가만히 보면은 어떤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문화에 대해서 거의 모릅니다. 거의. 그냥 신문에서 보거나 혹 방송에서 듣거나 그런 거나 좀 그 정도 선에서 알지 자기가 관련 그 분야에서 좀 책도 좀 많이 읽고 강의도 듣고 그런 부분에서 좀 어떻게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해서 그 교회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교회 입장은 뭐냐라는 것을 지도하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한국교회는 죽어도 그렇게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절대. 그냥 항상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늘 이런 거나 했지. 이 국가와 민족이 지금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 지금 계속해서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고 또 잘못 알고 잘못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2000년도 초반 들어와서 그때쯤 되니까 이제 한국교회가 조금씩 이제 세대 교체가 막 돼요. 이제 옛날 일제시대 6.25 참 70년대 80년대 이때 한참 이제 신앙생활 사역을 했던 분들이 서서히 이제 은퇴하고 또 세상을 떠나고 그러니까 2000년도 초반쯤에 이제 서서히 한국교회가 어때요? 이게 변하더라고. 제가 그때 목회 안수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 목회할 때가 2000년도 초반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때가 이제 서서히 우리나라 이 정치가 계속해서 뭔가 좀 이전과는 다르게 좀 더 노골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흔히 얘기해서 좀 좌파, 진보 좌파, 보통 진보 이런 그 세력들이 모든 영역에서 더 노골적으로 나타나더라고요. 교육, 정치, 문화, 사회, 종교. 이 종교 영역에서도 그때쯤 되니까 좀 이상한 설교, 이상한 말을 하는 목사들과 신학자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공연히 하나님의 공의를 많이 얘기하고, 뭔가 부패한, 이 정치 구조 사회를 교회가 개혁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교회가 부패했다. 교회가, 보수적 신앙으로 교회가 뭔가 잘못된 길로 자꾸 가고 있다. 그러면서 거기에 북한 체제를 옹호하고 좀 사회주의적이고 좌파 또 심지어 마르크스주의적인 이러한 것들을 자꾸 조금씩 얘기하는 목사들이 그때부터 출연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많은 20대, 30대 젊은 층들이 거기에 굉장히 열광적으로 빠져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많이 몰려있고, 뭔가 이 사회 정의,
이 부패한 이 세상, 이 나라와 국가와 뭔가 잘못되었다. 그 다음에 또 뭐 북한을 한 동포니까 우리 교회가 뭐 사랑해야 된다, 도와야 된다. 뭔가 모르게 크게 틀린 말은 아닌데 저들은 공연이 어때요? 마치 자기들이 그동안 한국교회가 부패했는데 자기들이 이제야말로 교회를 바르게 개혁하기 위해서 나타난 마치 선지자인 양 그런 식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얼마 안 있다 박근혜 대통령 막 지지를 하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막 탄핵할 때 거기에 나와서 촛불 들고 또 여러 세미나 강의 막 이런데 또 학생이나 청년 이런 어떤 캠프나 수련회 때도 가가지고 뭐 진보 좌파적 그런 내용을 구약의 선지서를 빗대서 마치 어때요? 자기들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교회가 이루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고 호응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런 교회들 보면은 지금도 그런 교회들 사람들 특히 젊은 층들이 많이 모여요. 모여가지고 뭐 민족, 민주, 뭐 통일 뭐 이런 관련 세미나 굉장히 많이 듣고 뭐 기독 청년의 뭐 개혁, 기독 청년의 통일 운동, 기독교인들의 통일의 염원, 뭐 예레미야서를 특히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대한민국에 없고 이 대한민국은 썩어 빠진. 근데 그 사람들이 단 한 번도 나는 북한을 비판한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공산주의를 비판한 걸 난 들어본 적도 없고 사회주의 비판한 것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김일성의 저 3대 독재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정말 없어요. 그들의 책과 강연에서. 그러면서 이 대한민국을 굉장히 불의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불의하고 악하고 썩었고 특히 한국교회도 거기에 일조한 그런 아주 한국교회도 그 부분에 있어서 책임이 많은 그런 교회니까 우리 이제 교회가 한국교회가 깨어서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회와 국가로 세우자. 근데 그 사람들의 정체가 결국은 뭐예요? 결국 친북 성향이고 그 사람들의 정체의 뿌리를 보니까 막스와 마르크스 그리고 아예 노골적으로 저 평양, 북한 또 김일성의 3대 세습 또 열렬히 목회 세습에 대해서는 그렇게 열을 올리는 인간들이 왜 김일성 3대 세습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 안 합니까? 뭐 교회하고 뭐 정치는 다르니까? 아니 목회 세습에 대해서 내가 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지금 뭐 그걸 다룰 상황은 아니지만 아니 세습에 대해서 그렇게 막 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무시했다는 둥, 이 교회가 뭐 부패했다는 둥. 아니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왜 정치적 저 공산주의 북조선 주체사상 저 3대 세습에 대해서는 왜 아무 비판 안 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유독 이 대한민국, 이 자유 대한민국을 그렇게 비판하고 그렇게 욕하고 이승만 독재, 박정희 독재, 전두환 독재 그게 아예 단골 주제예요. 그러면서 항상 뭐 평화 이 독재가 되면 안 된다. 굉장히 정의롭고 공의로운 척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신학교 안에, 기독교 언론 관련 단체 안에 들어와가지고 페미니즘, 동성애, 성평등, 그 다음에 북한을 옹호하고 이런 짓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교회 안에 엄청나게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그리고 또 이제는 봐요.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북한도 북한이지만 저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이 나라가 어때요? 이 나라가 지금 상당히 지금 문제가 어느 영역이든지 지금 이 중국 공산당의 이 어두운
아주 사악한 저들의 계략, 점령, 저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없어요. 오늘 아침자 신문 딥시크를 우리 정부나 공무원이나 이런 쓰지 말라고 해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왜? 그 딥시크라고 하는 거기에 중국 공산당이 모든 우리의 개인의 정보를 다 빼가고, 그래서 이탈리아는 아예 딥시크 자체를 앱에서 아예 못 들어오게 차단해버렸어요. 지금 미국이나 유럽도 그래요. 자, 저들은 봐요. 저들은 지금 그리스도인이, 제가 아까 초반에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뿌리 내리고 있는 그곳이 어떤 곳인지 일단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 한국교회는 이 대한민국, 근데 이 자유 대한민국이 그냥 세워진 게 아니죠. 일제시대를 거쳐서 6.25 전쟁, 6.25 전쟁도 북한의 김일성이가 남침을 해서 수백만 명이 죽고 전쟁으로 국토가 완전히 그냥 폐허가 되고, 그런 공산주의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 역사를 직접 겪은 이 나라가, 거기에 북한에 있는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그 북한의 공산체에 있기가 힘드니까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 남쪽에서 교회를 세우고 여기서 정착해서 신앙생활하고, 우리 한국교회 역사가 그렇단 말이에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우리 한국교회는 그냥 북한 체제와 이 대한민국의 체제에 대한 어떤 차이점을 전혀 아예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나라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중국의 전체주의 감시 체제, 이런 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마음 놓고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좌파, 교회 안에 좌파 성향의 이 사람들은 좀 깨달아야 돼요. 본인들이 얼마나 뭘 그렇게 잘 알고 얼마나 그렇게 본인들이 똑똑할까요? 제가 볼 때는 자칭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진짜 제대로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저 어디서 주워들은 얘기, 혹 자기가 젊을 때 운동권, 대학교 때 어떤 그런 동아리, 겨우 그런 거나 알고서 감성적 좌파가 돼가지고 보수는 무조건 나쁘다. 이승만 독재, 박정희 독재, 전두환 독재, 맨날 그런 거나 머리에 들어있어서 자기의 그런 생각에 조금이라도 좀 아닌 그런 어떤 정치적인 개념가 나오면은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해가지고 막 싸우려고 하고 다투려고. 교회에서도 그래요. 그러나 본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 본인들이 누리고 있는 이 자유를 어디에서 얻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이런 좋은 조건의 자유가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하는 바탕 위에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저 중국 기독교 자유가 없어요. 북한은 아예 없습니다. 옛날 구소련이나 동유럽 교회 신앙의 자유 없어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옛날 동유럽이 공산화되었을 때 구소련 신앙의 핍박 엄청나게 받았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에 대한 왜 계엄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 내용을 조금 더 생각하지 않고 보수적 보수. 그 보수란 말만 들으면 경기를 일으키는 이 좌파 교회 내 좌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 중국의 돈이 우리나라 곳곳에 중국이 한 10조를 투자해가지고 우리나라 곳곳에 그 돈을 다 곳곳에 뿌려서 자기는 이 나라를 아예 속국으로 만들려고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영화나 드라마에 막 투자하고 기업에 투자하고 왜 투자합니까? 우리가 예뻐서요? 그게 아니죠. 이 나라에다 자기네들 자본을 통해서 이 나라를
탈탈 털어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화교에 대한 지원이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화교에 대한 지원이. 응? 그래서 화교들은 거의 무인승차하는 식으로 대학교 가고 의대 가고 약대 가고 지원받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동산 뭐 좀 하려면은 그렇게 온갖 거 다 근데 외국인, 우리나라 외국인의 80%가 중국인. 그 사람들은 막 대출 받고 부동산 투자하고 이런 것도 속속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왜 교회에서 왜 윤석열 대통령을 왜 지지합니까? 왜 계엄을 한 저는 독재자를 지지합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 사람들은 결국은 그 뿌리가 조금 더 기독교의 신화적인 뿌리가 없는 거예요. 자신들 입으로는 교회 와서 하나님 찾고 예수님 찾고 그렇게 하는데 그 하나님과 예수님, 성경과 교회를 부정하는 그 공산주의, 김일성 주체 사상, 저들의 뿌리를 둔 그런 정치 세력 체제를 마음으로, 생각으로, 몸으로 열렬히 지지하면서 어떻게 예배당 와가지고 주여주 하고 있습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좌파 성향이면 저 북한으로 가든지 저 중국 공산당 거기 가가지고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네. 아니면 저 베트남으로 가든지. 왜 자유 대한민국 체제에 와가지고 이 자유 대한민국 체제를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는 친중 친북 세력이 지금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나라를 온통 그냥 파괴하려고 하잖아요. 이상한 전염병 사태 때도 그냥 교회 모이지 못하게,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 지금 그 세력들이 봐요. 원전도 파괴하고, 최저시급 올려가지고 지금까지도 기업이 어렵게 만들고, 기업을 어렵게 하는 모든 법을 계속 국회에서 만들어갖고 옴짝달싹 못하고, 세계 제일의 기업 삼성의 그 회장을 그냥 감옥에 갖다 두고 계속 재판에 시달리게 해서 결국은 경쟁력 떨어뜨리고. 아니 그렇게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아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그 일을 하려면, 그 일을 교회가 평안하고 안전하게 어쨌든 하려면 꼭 어떤 게 좋습니까? 이 나라가 막 공산주의, 전체주의, 감시 그래서 경제도 그래야 교회가 그게 더 좋을까요? 물론 그렇게 해도 교회는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인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왕이면 평온하고 안전하고 복되고, 좀 더 체제가 안정적이고 모든 면에서 잘 되면 우리 교회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도 얼마나 하기 좋고 전도하는데도 전혀 지장 없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좌파들은 자기들은 지금 편안하게 앉아갖고 신앙생활 할 거 다 하고 누릴 거 모든 걸 다 누리면서 정작 그런 거를 뒷받쳐주는 이 체제를 무너뜨리는 그런 좌파, 친북, 친중 세력의 그런 정치인들을 지지하고 그들에게 표를 주고 그들을 옹호하고 교회에서 그들의 말을 자기들끼리 또 막 여기저기 전하고, 목사들도, 신학자들도, 전도사들도. 그게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니잖아요. 양심이 없는 거잖아요, 양심이. 양심이 없는 거잖아요. 윤 대통령의 개헌 담화문을 잘 들어보면은, 종북, 친중, 부정선거 등, 이런 것 때문에, 모든 예산을 다 깎고, 청년 예산도 깎고, 이 나라에 앞으로
이 나라의 국민이 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기업 많고 우리 아이들이 학교 졸업하면 좋은 기업 들어가고 아니 그런 것들을 좀 하려고 하는데 그 모든 예산을 다 깎아버리면은 저는 그런 민주당의 그런 행태에 대해서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이대로 가다가 이 나라가 그냥 저 친중 세력에 완전히 먹혀버릴 것 같으니까 그래서 개헌을 한 건데 아니 그거는 모르고 여전히 그런 좌파 진보 좌파의 그 환상에 여전히 묻혀갖고 조금이라도 뭐 교회에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라고 그러면 막 싸울 것처럼 달려들고 이게 솔직한 얘기로 이게 여기 말한 이 혼합족속 아닙니까? 혼합족속? 잡족들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틈에 묻혀갖고 출애굽한 그래서 가나안의 좋은 땅에 가서 먹고 마시려고 하고 교회 안에 좌파들이 사실 이 혼합족속하고 똑같은 인간들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이 화교, 이 사법계도 다 지금 로스쿨 거기에도 다 지금 스며들었고 의대, 이제는 이 공산주의가 AI로 그래서 이 딥스크 같은 이런 거로 전 세계 모든 개개인을 감시하고 정보를 다 빼내고 그래서 오늘 저 조선일보 보니까 딥스크 하지 말라고 그게 대문짝에 나왔더만 근데 그런 중국 공산당에게 탈싹 달라붙어서 중국 공산당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좌파 정치, 좌파 정당 세력들을 옹호하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도 문제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은 적어도 최소한 우리가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보세요. 남과 북이 지금 70년이 넘게 북한은 공산주의 체제로 시작해서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 지금 저렇게 된 저 나라가 완전 거지에다가 종교의 자유도 없고 그 북한 주민들 보십시오. 앙상해가지고 옷도 제촌스럽고 근데 우리는 봐요. 우리는 자유된 막 이 나라가 우리가 누리고 그동안 누리면서 살고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는 자유가 얼마나 좋습니까? 마음껏 다닐 수 있고 노예도 모일 수도 있고 어느 게 좋습니까? 어느 게 당연히 이게 좋죠. 그럼 이와 같은 자유를 훼손하고 이런 무너뜨리려고 하는 친중 종북 세력들이 지금 윤 대통령을 저런 식으로 모든 법적 절차를 다 무너뜨리고 판사들 자체가 친북 성향의 판사들이 꽉 들어차갖고 말도 안 되는 판결하고 간첩은 풀어주면서 대통령은 가다놓고 적법한 절차에 하지도 않고 마구제비로 칼춤 추듯이 문화혁명 때 마치 죽창 들고 멍둥이 들고 자기 부모와 스승을 때려 죽인 그 홍위영 노릇을 하는 저런 검찰, 경찰, 국회의원 저런 세력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지해야 됩니까?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은 그렇게 해야죠. 근데 과연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은 특별 계시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보편적 인간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보편적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돼요. 물론 우리가 완전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불완전한가, 우리가 또 얼마나 또 죄를 많이 지고 허물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어느 영역에 있든지. 그러면서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양심과 생각과 우리의 지식,
모든 제도, 체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자꾸 어때요? 발전해 가야죠.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완전한 건 아니지만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보다는 낫잖아요. 역사적으로도 봐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조금 더 국민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는 저 공산주의. 중국 공산당은 자기들만 먹는 물, 음식, 양식 다 별도로 있어요. 마윈이 그거 비판했다가 몇 년 동안 잠적했잖아요. 대중 앞에 못 나왔잖아요. 중국 공산당이나 옛날 구소련은 공산당원이 왕족이요 귀족이라 그들이 모든 권력을 갖고 모든 좋은 것 먹고 마시고 입고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완전히 거지처럼. 지금 이 대한민국도 봐요. 대한민국도 점점 나라가 이상하게 되지 않았잖아요. 세금은 자꾸 높아지고 그렇다고 기업은 또 기업하기 힘들고 좋은 직장은 별로 없고 근데 또 외국인들은 또 몰려오지. 그것들한테 좋은 국가에서 지원하고 오히려 우리 자국민은 차별하고. 이걸 지금 누가 만들고 있습니까? 자칭 진보, 좌파, 종북, 친북 이런 자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돼가지고 나라를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만들고 앞으로 이거보다 더 아주 강력한 전체주의로 만들려고 지금 윤 대통령이 나라를 건져보겠다고 저렇게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고. 근데 정작 윤 대통령을 내란 괴수다. 진짜 내란을 일으킨 자들이 누굽니까? 사법부가 엉망진창이잖아. 이번에 여러분 봤죠? 우리 교회 안에 자칭 좌파들, 본인은 좌파라고 안 해도 대통령이 내란 괴수라, 우리나라 보수, 이승만, 박정희, 이 독재자들, 전두환 독재자들. 역사적으로 좌파 성향의 대통령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맨날 나라 기업이나 팔아먹고 기업 허물고 이 나라를 그냥 곳곳에 잘못된 정신을 주입시키는 그런 짓들을 했고 진짜 정작 나라를 발전시킨 사람들은 우파 대통령이에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정말 국민을 조금이라도 보고 좀 좋게 하려고 애를 쓰고 제대로 고치고 경제를 좋게 하려고 무진 애를 썼지. 그 좌파 대통령 그 인간들은 나라를 허무는 짓만 했어요. 허무는 짓. 이전에 5년 동안 보세요. 그 엄청난 국가 빚을 그냥 그 이전 수십 년 때 이런 생긴 빚보다 그 5년 동안 국가 빚이 더 많이 늘어났어요. 거기다 중국 사람 막 우대하고 외국인들한테 3년 거주하면 투표권. 그럼 이 나라가 도대체 누구에 의해서 이 나라가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국회의원이고 누구를 위한 행정과 사법과 누구를 위한 군대와 누구를 위한 경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저도 목회자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평소에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왜 이게 교회하고 뭔 상관입니까? 자꾸 그런 얘기하는데 신학과 철학과 정치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공부를 해보면은 자연히 정치적, 철학적, 이념적인 것들이 달려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신학을 공부하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결국 이런 일에 대해서는 괜히 불편하니까 또 본인 자신이 좌파니까 우리나라 목회자들 거의 좌파예요. 40대, 50대. 예. 거의 좌파예요. 거의 있죠. 가만히 얘기 들으면 전두환 독재, 박정희가 독재고 이승만 그런 목사들 보면 나는 솔직히 나도 목사지만 야, 어떻게 저런 게 목사가 돼가지고 저게 무슨 목사냐 저게 역사도 제대로 모르는 무식한 자가 이런 세속 역사도 모르는 무식한 자가 성경 역사는 알겠나? 그동안 한국 교회는요 정말 말해야 될 것을 말 안 하고 지금도 막 수천 명 수만 명 이런 데 교회들 보면은요
맨날 그냥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근데 그 안에 좌파 성향의 기독교인들이 자칭 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그 사람들이 우글우글거려요.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독재 내란 수계를 파멸시켜달라고 빨리 탄핵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경건하다고 보지 않아요. 우리는 경건이라는 것을 교회 안에서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 잘 내고 교회 출석 잘하면 그걸 그냥 경건하다고 치더라고요. 그렇지만 바른 체제와 제도를 위해서 열심히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사는 그리스도인 그 사람들이 진짜 경건한 거예요. 영국이나 미국이나 유럽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참된 인간의 자유와 자유 체제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피와 땀과 눈물로 지켜냈다. 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미국 독립선언서를 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의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권리. 미국도 이 거지 같은 좌파들이 미국이란 나라를 속속들이 다 파괴하고 파멸시키고 지미 카터 같은 인간은 우리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은 꼭 지미 카터 같은 정신 나간 지미 카터 맨날 인권 4년 내내 미국을 그냥 폭망시키고 남의 나라 인권 찾으면서 국내 인권은 무시하고 공산주의는 두둔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지도자들은 깔아뭉개고 김일성은 높이면서 박정희 대통령은 짓밟고 대한민국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여기는 주한미군 철수한다 그러고 그 지미 카터 같은 정신 나간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많은 그 자칭 복음주의권 교회들 보면은 또 개혁주의권 보면은 좌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렇게. 이 사람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도 보니까 막 탄핵해야 된다고 막 SNS에 올리고 막 광장에 나가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경, 자유, 생명, 영생, 은혜, 하나님의 진리,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입에다 담을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무슨 정의와 공의를 따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의 좌파는 이번 기회에 좀 목회자들도 정신 차리고 본인도 좀 정신 차리고 정리를 해요. 정리를. 우리 그냥 서로 다 각자의 견해가 물론 서로 다를 수도 있고 그걸 그냥 서로 인정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게 있단 말이에요. 뭐예요? 이런 정치 체제예요. 예수님 믿으면서 좌파나 친북, 종북 성향의 정치인들을 두둔하고 그런 정당에 표를 주고 그들이 무슨 정책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저기가 정의롭고 공의로운 곳이래. 저 전라도 지역은 6.25 때 우리나라 그러니까 공산군들한테 학살을 당했죠. 무수하게 학살당했는데 그 당시 학살당한 80%가 전라도 지역에서 일어났어요. 공산 빨갱이들의 학살당한 우리나라 전체 그 당시에 80%가 전라도에서요. 전라도에서. 근데 전라도에 웬 중국 우리나라 출신의 중국 공산당 찬가를 한 그 사람을 막 높이는 공원을 만들고 무슨 음악제를 하고 그 정상 아니잖아요. 그게. 중국은 특히 이제 북한도 문제지만 북한은 벌써 이미 오래전부터 이 대한민국 곳곳에 간첩을 보내고 자생 빨갱이들은 더 많고 또 중국은 그 막대한 돈을 가지고 반일 선동에 하는 영화나 드라마에 돈 대주고 제작사에 돈 대고 언론사에 막 돈을 엄청 투자하고 그러니까 그들의 목소리가 이 사회에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대부터 계속 우리나라 남녀 갈등, 서로
평등, 이런 체제, 그 다음에 또 무슨 이 대한민국에 대한 혐오스러워. 이거 다 보니까 중국 공산당이 뒤에서 조작한 그런 선동, 선정 전략으로 이 나라가 지금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만신창이가. 그리고 교회는, 교회 안에도 그런 선동, 선전에 넘어간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거의 80%가 넘어요, 80%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가, 지난 그 전염병이 막 돌 때도 보니까, 예배를 좀 사수하기 위해서 막 이런 거는 거의 안 하고, 무슨 비대면 예배니 이상한 거 막, 그거 또 옹호하는 목사도 있었죠, 그거 옹호하는. 그 미친놈이에요, 그거. 지금도. 근데 그런 목사들을 막 수천 명, 수만 명이 막 열광적으로 거기 가서 막 예배 드려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고 교리를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는 사람들이 잘 안 와, 진짜. 맨날 감성 타령, 좌파적 감성에 매여가지고 맨날 질질 짝이나 하고, 맨날, 자아숭배에 빠진, 그런 에고이스트, 그런 나르시즘에 빠져가지고 맨날 강단에서 질질 짝이나 하고, 감성적인 얘기나 맨날 하고, 그런 좌파형 목사들만 전성기를 맞은 거예요. 2000년대부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젊은 층들은 그냥 교회에 가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장구 치고 북 치고 드럼 치고 기타 치고 막 그런 데 가서 막 열광이야. 거기가 정말 하나님이 계신 곳인가요? 거기 무당이 아니에요. 무당 아니겠어요? 무당. 이번에 국회 증언에 무당도 나와서 있더만요. 무당도. 또 기독교인들한테 이제 혐오감을 뭔가 주려고 뭔가 공작이죠, 공작. 박근혜 대통령 때 무속인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등을 돌렸죠. 어떤 목사들도 박근혜 대통령 옹호한 목사도 없었어요, 그때.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 거짓. 그 당시 그렇게 잘못된, 비열한, 저급한, 사악한 공산주의 빨갱이식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내고 쫓아내고 끌어내는데도 한국 교회는 찍소리도 안 하고 주둥이 닫고 있었어요. 그 대형교회 목사들, 영향력 있다는 무슨 대단한 목사라고 그렇게 설정되는 목사들도 주둥이 꽉 닫고 아무 소리 안 하더만. 겁나니까 괜히 뭐라고 했다가 괜히.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교회 밖에 나가면 찍소리도 못해요. 좌파 정치인들 앞에서 찍소리도 못하고 주둥이 꽉 닫고 있고 아무 소리 못해요. 아무 소리. 이렇게 교회가 근본적으로 우리 기독교 신앙과 성경적 신앙에 해가 되는 정치 이념, 그런 체제를 옹호하는 사람은 혼합족쇄. 이스라엘 백성 틈에 끼어서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에 가서 적과 꾸리는 거기 가가지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혼합족쇄가 똑같아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된다고. 미국의 역사를 보십시오. 영국의 역사를 보세요. 유럽의 한때 기독교가 전성기일 때 보세요. 정치나 특히 이런 영역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예배드리고 존귀하게 하고. 그래서 저들의 문명이 발전한 거예요. 근데 왜 우리나라 교회는 교회에서 이런 바른 정치 철학, 이념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안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또 교회 안에서도 이 좌파 우파 간에 막 갈등, 아직도 좌파가 많으니까 교회 안에 우파적 성향에 있는 교인들이 오히려 마치 무슨 죄인 취급받고, 목사는 주둥이 꽉 닫고 있고, 그 정리도 안 해요. 아니, 목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신학교 다니고 안수받고 교회 개척하고 교회 설립하고 예배당 짓고 선교활동하는데, 아니 목사가 어떻게
좌파, 진보 좌파를 지지하고 자칭 진보 좌파라고 하는 종북 친중이 지금 미친 칼춤 추는 이 상황에서 교회에서 이 꽉 닫고 있냐 이거요. 어떻게 해? 설령 교인들 80~90%가 다 좌파라도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르치는 게 양심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 소리 아니에요. 그런 얘기하면 이제 또 비판받고 비난받으니까. 그렇게 우리 한국교회가 2000년도 초반부터 20년 넘게 오니까 지금 교회가 솔직하게 교회가 무슨 영적으로 든든하게 섰습니까? 그렇다고 교회가 숫자적으로 양적으로 또 교회가 무슨 대단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 이것도 저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바른 진리를 또 외쳤나? 그 사이에 WCC도 했지. 이렇게 영적 배교도 하고 정치적으로 빨갱이나 좌파, 진보 좌파에 빠져들고 진보 좌파적 정치인들을 높여 세워주고 그런데 지원하고 빨갱이 간첩들한테 이용당하는지도 모르고 막 북한에 갖다 퍼주고 그런 짓을 수십 년 동안 한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모세가 이 혼합 족속들은 딱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분리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 성경에 봐요. 그 외에 많은 혼합 족속이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올라갔으며 하나님께서도 이걸 잘했다고 지금 이게 기록한 거라는 생각이 듭니까? 전 그렇게 안 들거든요. 왜 혼합 족속이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에 왜 끼어듭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만 빼내온 건데.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잡족들, 혼합 족속들이 있는데 그들이 정치적으로 좌파, 진보, 좌파, 친중, 종북에 감염되고 감성적으로 그런 데 빠져 있고 또 40대, 50대, 60대는 옛 운동권에 그 옛날 그 썩어 빠진 운동권에 감염이 돼가지고 여전히 나이 먹고도 정신 못 차리고 있고 여전히 보수 세력은 괴멸돼야 된다는 둥. 교회가 이참에 전 우리 한국 교회가 이참에 교회 안에 있는 좌파들은 이번 기회에 싹 좀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앞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가망이 없어 보여요. 솔직한 얘기로. 그리고 저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로마서 8장 이후부터 16장까지 쭉 읽어보세요. 그 한 구절 한 구절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어디 마르크스, 레닌, 저 북한의 주체사장, 중국의 공산당, 대동주의, 우리 한국에는 진보 좌파들이 하는 그런 온갖 교활하고 야비하고 사악한 것을 옹호하는 구절이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한 구절도 없어요. 한 구절도. 그런데도 자기는 예수님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도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 얘기하는 그 좌파 성향의 사람들은 그냥 혼합 족속일 뿐이에요. 혼합 족속인데 그냥 교회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그냥 신자인 양, 그 속은 늑대와 빨갱인데 양가죽을 뒤집어 써가지고 진짜 양들 틈에 앉아가고 가만히 있다가 때와 기회가 생기면은 교회에 또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를 뒤집어 엎고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고 교회 안에서 무슨 소송을 하고 고소를 하고 온갖 악한 짓은 그런 자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제가 볼 때 좌파들이 사실 들을 것 같지는 않아요. 솔직한 얘기로. 네. 들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어떤 공산주의 색채, 사회주의나 진보 좌파, 저 김일성의 주체 사상에 물든 북한의 그런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나라가 지금 사법도 무력화됐죠. 행정부도 무력화됐죠. 군대도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현 상황이 어디 온전한 데가 없어요. 정말 미군이 여기 주둔하지 않고 있으면 이 나라가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이 나라를 가만뒀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나라를 세울 때,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할 때 국회에서 목사님이 기도로 국회 개원을 하고, 그래도 저 공산주의의 치하에서 신앙의 핍박을 받은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의 남쪽으로 내려와서 교회를 세우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전도한 그들의 피와 눈물과 기도로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안에는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아주 교묘한 이 빨갱이 목사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 복음도 없거니와 이 사람들은 굉장히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고 굉장히 감성적이에요. 아주 감성적이라 꼭 그런 쪽으로만 발달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로 하여금 좀 더 올바른 성경적 교리와 신학과 그런 쪽으로보다는 그냥 막 사람들 공연히 울리고 웃기고 막 괜히 감동을 먹기 위해서 막 거기에 다 소모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공의 정의 얘기하고 박근혜 탄핵돼야 된다고 전두환은 독재자라고 그러고 이승만도 박정희도 독재자라고 이명박도 독재자라고. 그럼 나머지 인간들은 뭐예요? 사실 그자들이 독재자죠. 그자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을 파괴한 거예요. 양김부터 해가지고 문씨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좌파 정권 때는 가만히 내가 연구해 보니까 이 대한민국이 발전한 게 아니라 계속 무너지고 퇴보하고 그러다 우파 대통령 때 좀 다시금 이렇게 세워보려고 이번에도 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나라가 이대로 가다가 그냥 망하겠구나. 내가 2년 더 해봐야 뭘 더 보겠나 이런 심정으로 한 건데 여전히 우리 대한민국의 좌파 친북 세력들은 내란 개순이 어거지로 막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놓고 불의한 재판관들이 또 있어서 그자들이 오죽하면은 일타 강사가 그 엄청난 1년 연봉 60억 되는 그 사람이 저렇게 나와가지고 거리에서 연설하고 그러겠어요. 오죽하면 그리고 이제 2030 세대들이 그나마 이제 이게 완전히 이게 사기꾼이구나 이것들 이 586이 완전히 이게 개 잡염놈들이구나 이것들이 완전히 나라를 팔아먹고 매국노구나. 저 중공에 팔아먹고 북한에 팔아먹고 원전도 다 두들겨 부시고 나라가 발전하려고 하는 모든 기반을 다 무너뜨리고 북한은 숭상하고 그런 짓을 지금 이제까지 하고 왔는데 이번에 그래도 많이 드러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친중 친북 절대 하면 안 되고 그런 정치적 성향 그 다음에 또 대한민국의 이 보수적 그러니까 명칭을 어쩔 수 없어요. 그동안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조금이라도 이런 정치인들에 대해서 욕을 하거나 비난을 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내가 볼 때는 그냥 쓸모없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무슨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와가지고 신앙고역합니까? 양심이 없는 거잖아요. 양심이. 자기들은 편안하게 해서 그동안 이 대한민국의 건국 이 보수 세력들이 피땀 흘려서 세우는 데서
마음껏 자유롭게 살면서 그걸 허무는 정치 세력과 그런 사악한 부역자들에게나 지지해주고 교회에서도 그런 걸 또 주장하니 그게 정상이 아니죠. 정상이 아니죠. 잘못된 정치 사상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믿음 생활, 교회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고 큰 해를 줘요. 이 혼합 족속들이 광야 40년 동안 이들이 과연 하나님을 경외했겠습니까? 이들이 얼마나 뒤에서 불평, 불만하는데 같이 또 조장도 할 것이고 모세, 아론을 비방도 하고 불순종하게 하고 이 혼합 족속들이 그런 짓을 하면서 40년 동안 광야에 있지 않았겠어요? 이 혼합 족속들은 사실은 출애굽할 때 데리고 나오면 안 되는 세력들이었어요. 아니면 그냥 너희 딴 데로 우리 따라오지 말아라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혼합 족속이 있어요. 양과 염소가 있고 늑대와 이리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이 좌파들이 사실은 뭐예요? 혼합 족속이고 그 자들이 사실은 늑대와 이리나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 상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감성,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세상은 절대 우리 교회와 기독교에 조금도 유익이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마다 이번 기회에 정리해요, 정리. 좌파 성향의 교인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그랬어요. 정신 좀 차리시오. 세상을 좀 제대로 보고 살라고, 지금 세상을 좀 제대로 보고 살라고, 나이값 좀 하라고. 어린애면 그러려니 하지만, 그 지식인의 아편이라는 그 책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좌파가 얼마나 허망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을 파멸시키는 이 사회와 국가와 세상을 더럽히는 그런 악한 거인지 그런 걸 깨우쳐야지. 그런 걸 얘기 안 하고 우리 뭐 서로 간에 싸우지 맙시다. 다투지 맙시다. 서로를 인정해 줍시다. 뭐 서로 간에 좀 상대방을 존중합시다. 그런 말 같지 않은 말로 여전히 인기나 얻어보려고 하는 목사나 그런 교회들은 양심이 없는 거예요. 양심이 화이맞은 거예요. 지금도 저 추운 데서 밤이고 낮이고 고생해가면서 거기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들이 그 고생해가면서 그나마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려고 저 공산주의, 친북, 종북, 저 저자들의 부역자들이 지금 대한민국 언론, 사법, 사방 천지에서 무당 칼춤 추는 이 상황에서 이 나라를 지켜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렇게 애를 쓰는데 양심이 없는 거죠. 그런 분들을 비방하고 욕하고 보수 꼴통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목사나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악마 새끼들이에요. 마귀 새끼들이에요. 마귀 새끼들. 다른 게 마귀 새끼입니까? 그런 것들이 마귀 새끼들이지. 그래도 저는 요즘에 그래도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하고는 그래도 확실히 이 사회가 그나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나마 많이 깨어있어서 깨어나고 2030이 또 저 586 저 사악한 운동권에 그 음흉한 그 흉악한 저들의 실체를 많이 알게 돼서 요즘은 제가 이런 설교하기 이런 얘기하기가 훨씬 편하고 이제 부담이 없어요. 그 일타 강사가 하는 걸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를 뭐 좌다 우다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를 들어보시란 말이에요. 그거 듣고도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그 인생은 그냥 기생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손에 성경을 들고 있는 사람이 그런 기생충 같은 인간이 되면 안 되죠. 그거는 기본적인 인간의 양심을 거역하는 거예요. 오늘
이 금요 강단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한국교회 안에 전혀 아직도 너무 좌파들이 많아서 좌파 감성에 취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직도 이 상황을 이걸 분위기 전혀 인식을 못하고 아직도 그냥 잠에 취한 건지 죽은 건지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마다 이 좌파 교인들은 여기 혼합족속, 잡족이라고 여기셔야 되고 먼저 그들에게 그 무지함을 깨워주시고 바르게 좀 세상을 보라고 가르치고 깨워줘야 돼요. 그래도 안 들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교회 있어봐야 교회만 더럽혀져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빨갱이 좌파 진보들은 좀 나가서 자기들끼리 교회를 세우든지 저 북한이나 중국 공산당 저 앞에 가서 세우든지 아니 베트남 가서 교회 세우라 그래요. 거기 가서 한번 신앙생활 잘도 할 거예요. 예? 말씀 마치겠습니다. 많은 혼합족속이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올라갔으며 라고 했어요. 사실 이건 좋은 건 아니에요. 교회 안에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을 참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편적 양심 또 이 세상을 더 좋게 선한 영향을 또 선한 그런 세상을 만든 일 우리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참여해야지. 세상을 붉게 만들고 폭력과 살인과 폭동과 무정부 상태와 개판으로 만들고 좌파나 공산주의자들만 잘 처먹고 잘 먹는 그런 세상 나머지는 다 노예가 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혹 듣는 사람들 중에 아직도 잘못된 사상과 이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다면 좀 제대로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이 온전한 양심인지를 깨우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믿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유익한 인생으로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비록 죄 가운데 죄인이지만 용서받고 주의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으로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좋은 성도로 그런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